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그 존 플라벨,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그 청교도 목회자였던 이 존 플라벨의 명저 중에 하나인 이 섭리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독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은 독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지극히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들, 즉 창조 또는 섭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가치와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들의 주된 영광과 위대성은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고 이룬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서 섭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로 만들어 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바쁘게 돛을 돌리고 노를 젓고 있는데도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모든 배들을 조정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 있는 항구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그 뜻을 이루시며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세상의 계획을 이용해서 도리어 더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쉴 수 없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안식을 더욱 달콤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서신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섭리, 여러분 잘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은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섭이라는 한자어가 잡을 섭, 다스릴 섭이죠.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 은혜로우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섭리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 사는 즐거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섭리의 이 클라이막스인 이 구원 경륜의 시작인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탄을 맞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은 오늘 이야기, 곧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이 가이사, 시저 이 아구스도,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죠.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말이 존엄자 이런 뜻인데, 로마가 이전까지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이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가 이 절대 권력자로 부상해서 황제가, 시저 가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의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이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통치했습니다. 가히 천하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또 이 군사 징집하는 것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은 5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의 호정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그의 정혼자 마리아도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인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셉의 고향인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으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170km, 그리고 실제 거리로는 한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걸어서 부지런히 걸어도 한 일주일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이 부지런히 걸어도 일주일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호적하러 가는 이들의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의 호정 명령을 사용하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는 가이사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5절부터 7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까지 하나하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때에 8절부터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면 그들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한 것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가리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상대적이죠.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또 항상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이어 12절에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사인이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라는 것의 이 표적은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표적이 될까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 아이가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모습,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이게 특별한 모습이기 때문에 평범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목자들이 보았을 때 분별하기 쉬운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어진 표식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표적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의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것,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적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당시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은 붐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난한 농가들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묵는 위층과 이 밤에 동물들을 두는 아래층 공간으로 이렇게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가난한 농가의 아래층, 즉 동물을 두는 공간에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 숙소가 부족해서 아래층의 공간을 사용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굳이 이것을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12절에 또 한 번 이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이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고,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 동물들이 자는 공간인 이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 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가 구유에 뉘인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어떤 표적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즉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 겸손의 왕 외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구유는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여물을 담아놓는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유, 여물통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출산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이 여물통에, 이 구유에 두셨을까요? 뭐 그냥 귀찮아서 놓기 편하니까 그냥 거기다 뒀을까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렇게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그 오래된 여물통을 그의 눈이 보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강보로 잘 쌓아서 요람처럼 편안하게 그 구유에 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생명의 여물, 생명의 먹이임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에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도요, 예수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 종교분포 조사 최근 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종교를 갖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제 상황이나 고민하는 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이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리고 믿다가도 그런 사람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곤 합니다. 성경도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그려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모두가 먹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이 영생의 복을 설명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 일부 다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많은 떡을 위해서, 즉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임을 믿는 사람들, 그 참 생명을 쫓는 사람들은 그의 참 제자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분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마구간의 귀에 누여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적,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3절 14절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14절에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게 되는 근원인 것입니다.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이 구원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등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예수님 탄생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참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구원 경륜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강 이런 뜻이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안정감, 흔들림 없는 영혼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인생들에게는 이 진정한 평화,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가진 게 많고 돈이 많고 재벌 3세고 건물 주고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부족함 없이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권력자나 금수저나 은수저나 이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 선포는 저 위로는부터 헤로당에서부터 아래로는 저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거린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그 무겁고 무거운 짐,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한 제약, 여전한 슬픔, 여전한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이러한 삶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참된 평화를, 우리가 참된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시는,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